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나 또 그가 받아들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냐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히브리서가 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요 불분명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뉘앙스를 보면 이러한 문구들을 보면 이러한 패턴을 보면 바울인 것 같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볼로다, 혹은 누가다, 바나바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으나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것이 성경의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신자는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 누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많은 전쟁을 통하여 또 이제 여러 이유로 또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타겟으로 대상으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 저자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봐야 된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 보면 오늘 1절,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최종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최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모세나 이사야나 엘리야 등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 모세 오경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졌고요. 또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춰지지 않은 퍼즐과 같은 조각난 말씀이에요. 그게 조각났다고 해서 뭐 깨졌다,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확 퍼즐을 확 덮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퍼즐이 이제 하나 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한 전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 이꼬로 예수님,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으로 완성된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외에 비스무리하게 말한다든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거는 거짓이구나. 이거는 참이 아니구나. 예수님 외에 다른 능력자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에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위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물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여 계시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어디에든 계시든 어느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14절에는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까? 성령을 비교하면 또 이제 make sense인데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성경은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위치와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구세주다. 그가 주님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시다. 우리들의 구속자이십니다. 반면에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과 어떤 걱정이 있으면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동시에 천사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너는 섬기는 영이 아니냐, 너는 나를 섬겨야 되는 역할인데 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면서 천사의 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섬기는 영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는요, 신앙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예 그것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림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아담에 올라가다 보면 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며 그 죄로 인하여 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능력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들에게 직접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이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마음 중심에 모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야지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비진리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감정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감정이나 어떤 철학으로 이것을 유입해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우리 한국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은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해석하는데도 유교적인 전통이 마음에 있으면서 그런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나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들의 신앙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의구야, 너 얼마나 방황하니? 의구야, 여전히 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니? 의구야, 왜 너는 여전히 나를 멀리하려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흔들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니 보니까 이 지역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살가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흔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는 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흔들릴까요? 왜 과거에 나도 흔들렸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흔들리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 중심으로 바뀌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더 앞서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환경을 따라서 따라가요. 기분과 감정을 따라 가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음을 붙들지 못한 채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흔들림입니다. 신앙의 흔들림은요, 성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사람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얼마든지 옮기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고 상황이나 환경 중심이 되고 어떤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 때문에 흔들리다 보면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증거를 기적이나 체험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후 하니까는 다 거기 있는 사람이 훅훅 쓰러졌더라. 여러분들, 저도 고백합니다. 그런 집회에 한번 가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다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님이 나를 쓰러뜨리는지 누가 쓰러뜨리는지 내가 보자. 아주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이마를 미는데 누가 안 넘어지겠어요.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서 있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옆에서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없는지 성령의 역사심이 없었는지, 우리들은 사실 너무 궁금해요. 뭐 이빨이 뽑혔는데 막 금덩어리더라. 뭐 그런 거, 금리빨이 빠진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신앙의 증거를 기적이나 체험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신앙의 증거를, 기적을 찾으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에게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초점을 체험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의 진리에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그 읽음을 통해,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적과 체험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된 자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여전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반면에 말씀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 본 것보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돕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적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의 이야기들을 해도 그냥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눈을 아주 그냥 씌워가지고요, 그것을 그냥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을 때도, 감정이 식을 때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뜨거울 때만이 아니라 감정이 식을 때도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삶의 기적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보다 크신 분이 예수예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이 중요하고 기적